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3장이죠. 누가복음 13장. 지난 시간에 오늘 15절부터 다시 읽고 21절까지 다시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으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인 곳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의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까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여러 도시를 거치시면서 이번에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그렇죠? 그 당시 안식일은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보면 제7일 안식교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7일 안식교, 삼육대학교 같은 데는 제7일 안식교를 믿는 학교입니다. 거기는 토요일이 주일날이랑 똑같아요. 토요일은 무조건 다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그 안식일날 그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얘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성경책 보면 그 앞에 10계명이 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제4계명에. 그 계명대로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이죠. 네.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거룩하게 쉬어야 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회당에 18년 동안 아팠던 병자가 있었어요. 병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여러 사람 앞에서 불러서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지난 시간에 봤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그렇게 고쳐주셔서 그 여인이 멀쩡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당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지금의 목사님처럼 그 회당을 다스리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나서서 꾸짖는 겁니다. 사람들을 꾸짖는, 예수님한테는 감히 꾸짖지 못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이 안식일 날 이렇게 사람을 고치면 되냐? 이렇게 하면서 막 꾸짖는 겁니다. 왜 안식일 날인데 고치냐? 고쳐주냐? 막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그 말이 맞아 틀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은 무조건 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그냥 고치지 말고 아픈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그래야 돼?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죠. 틀린 생각이에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편히 쉬라는 거예요. rest. 편히 쉬어라.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몸도 편하게, 편히 하루를 쉬고 또 쉰 다음에 에너지를 보충을 해서 일주일을 또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쉬라고 하는 거니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 그 사람들한테 그 회당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은 너희가 어떻게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뭐는 무슨 뜻이에요? 너희 뭐하는 사람아? 외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겉과 속이 다른 사람아. 외식하는 사람아.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한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픈 사람을 갖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서 고쳐줬다. 그럼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박수치고 막 환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왜 이 사람을 고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속으로는 너무 기쁘지만은 회당장이 막 그렇게 하니까는 그냥 주눅 들어서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는 어떻게 안식일 날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들한테는 밥도 주고 물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식일이라도 동물들이 편안하게 먹고 자기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픈데 자기 동물은 그렇게 잘 챙겨주면서 옆에 사람이 아픈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니까는 그냥 나는 쉬어야 된다. 난 모르겠다. 그게 맞는 얘기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당장, 이 치리자, 그 목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1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은 그 사람 몸이 아프니까는 몸이 결박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한테 결박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절에서 귀신한테 결박을 당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귀신은 내가 얘기했죠?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성경이 잘못됐느냐?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왜냐면은 외국에는 뭐 귀신 같은 게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 동양에서는 동양의 그 전례대로 내려오는 그런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나 무속신앙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믿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홀령이 떠다니고 뭐 처녀귀신, 몽달귀신, 뭔 귀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귀신 써놓으면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귀신은 없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설화식으로 만들어낸 거고, 그렇다면 이 귀신의 정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내가 나음을 받았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를 억누르고 있던 사탄이 어떻게 됐다고? 떨어져 나가버렸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16절에 있잖아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바로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18년 동안 아픈 건 누가 그 여자를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픈 사람 중에서는 마귀가 그 사람을 억눌러가지고 자기 지배하에 둬가지고 그렇게 아프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이렇게 이제 고쳐주셨는데 실제로 진짜 아픈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그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치리장이라는 사람이에요. 회당에. 왜요? 그 사람은 전통과 그렇죠? 율법 이런 데 그냥 꽉 얽매여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치리장한테 너 위선자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외식하는 자들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치리장뿐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당에 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옛날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은 왜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은 옛날 얘기처럼 그런 게 있었더라라고 하는 걸 우리 보러 그냥 재밌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신약시대 사람들, 우리들,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진짜 안식은 뭐냐? 진짜 안식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서 그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그렇게 아팠는데 그렇게 풀어줬으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참으로 안식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그런 안식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거기에 얽매여서 글자 하나에 얽매여서 안식일 날은 쉬라고 했다라고 했으니까 꼼짝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도와주면 내가 일하는 건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 거는 위선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그 여자가 18년 동안 아팠으니까는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도 치유하려면 치유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왜 굳이 안식일날 그렇게 그 여자를 고쳐주셨을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안식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입장에서는 18년 동안 아팠으니까 하루 더 아프고 그 다음날 치료를 받나 그날 치료를 받나 그 아픈 사람 입장에서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참된 안식과 자유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안식일을 택해서 그 여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메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바로 누가 옆에서 뭐에 매여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풀어주는 것. 또 우리 스스로도 무엇인가에 내가 매여서 꼼짝 못한다. 그럼 그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푸는 게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또 그 여자도 막 꾸짖고 그랬잖아요. 난 사람한테 네가 안식일 날 네가 그렇게 병 낫는 게 맞냐?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두둔해 주셨죠. 변호해 주셨죠. 그리고 회당 치리자, 오히려 회당 치리자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치리자가 자기 동물, 자기가 기르는 동물을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낮게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은 내버려 두더라도 자기 동물들은 안식일이라도 밥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알려주셨어요. 작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그들의 목마른 짐승들에게 물 주는 것, 그것들은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으셨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너 율법을 왜 그렇게 적용을 하느냐라고 꾸짖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다면은 그것은 핑계일 뿐의 핑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옆에 사람들이 필요하면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이렇게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 바로 아브라함의 딸을 그 여자한테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본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면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계실 적에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 당시로 따진다면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한테 얘기한다면 너는 당군의 딸이 아니냐, 당군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세운 그 원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단군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네 그 선조가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냐,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딸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은 일반 그냥 단군처럼, 단군이나 아브라함이나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단군처럼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드시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신실하게 행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있었을 적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없죠. 개인 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민족들을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누구다? 아브라함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누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자한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지금 지칭해 주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불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있으면서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병든 자라도 고치고 귀신한테 마귀한테 억눌렸던 사람들도 쫓아내고 하는 것들을 엄청 성경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바울도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한 바울도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가끔가다 쓰러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가끔가다 쓰러지고 너무 힘든데 제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적에 지금 내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나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은 내가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그냥 너를 내버려 두면 어떻다? 교만해지고 네 스스로 잘난 줄 알고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단의 가시를 너한테 허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병이라는 게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계속 나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다. 무슨 사인이에요? 나한테 가까이 와라. 나한테 가까이 와라 라고 하는 사인이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사도 바울한테 힘들게도 할 수는 있지만은 마귀는 여러분과 나를 딱 포지션 이렇게 어떻게 해요? 딱 자기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만들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귀는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이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은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기 때문에 방해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패배한 자가 승리한 사람을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는 없죠. 그래도 패배했더라도 방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나 나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억압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질병은 이렇게 그 마귀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병이 났을 적에 야, 사탄이가 나를 이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거는 자기 부유주의로 날 수가 있죠. 건강을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는 당연히 병드는 거죠. 괜찮아, 내버려둬. 애기들 자도 돼. 그렇게 내버려둬도 괜찮아. 그냥 자는 중에서도 비몽사몽간에 뭐 들을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 자, 18절부터 21절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마귀를 사탄이를 쫓아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항상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나라나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가장 큰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하나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없죠? 겨자씨는 그냥 후 부르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겨자씨 앞에서 그냥 숨을 잘못 쉬어도 겨자씨는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비웠고 내가 마치 밭에 심은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상당히 좀 여러분하고 공부하고 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규절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이다라고 하면은 불을 좋게 의미하지 않으셔요. 불은 태우는 것이고 불은 악한 것이고 결국 불은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때때로 잘못 이용하면은 불을 좋은 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가면은 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요.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게 임하시사. 그 CCM 같은 데도 있어요.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게 임하사. 나를 어떻게 해주소서. 이렇게 그 불을 갖다가 아주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좋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맞질 않아요. 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소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성경에 보면은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이렇게도 사용하고 똑같은 말 같고 저렇게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 동일하게 쭉 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세례를 받아라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불같이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불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불로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놓으실 적에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이제 벼 이삭이 다 익으면은 벼 앞에 있는 그 껍데기,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껍데기 있어요. 그 쌀을 덮고 있는 그 껍데기, 그거를 갖다가 벗겨내서 알맹이만 탈곡을 할 적에 알맹이만 모아서 여러분이 먹는 쌀이 되는 거고, 그 쭉쟁이들은 뭐 어떻게 해요?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비유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를 가를 적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가지고 쭉정이들은 다 태워서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물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믿을 적에는 정말로 그 마음이 열정적으로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쉽게 하면 활활 타오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자연적으로 얘기하는 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비유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회당에서 1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고 바로 회당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예화를 예전에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에도 똑같이 사용하신 것을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그 겨자씨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의 그 파워, 그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누룩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작지만은 실질적으로 내적으로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신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너희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너희 죽은 전통을 붙들고 진리를 대항하면서, 지금 율법 모세가 준 걸 갖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통적으로 지금 대항을 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에 쉬라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쉬어야지. 왜 고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대항을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이고,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탄은 결국은 패배할 것이다. 왜요? 지금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결국 공생 권세 잡은 그 세력은 하나님을 대항한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룩에 대해서도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누룩이 뭐예요? 여러분, 어머님이나 누가 빵을 만들 적에 밀가루 반죽한 다음에 그것을 그냥 구우면 빵이 부풀러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납작한 호떡 있죠? 납작한 호떡처럼 그냥 구워지는 거예요. 그냥 밀가루만 구워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효모, 이스트를 넣게 되면은 빵이 부풀러 오르잖아요. 빵집에 가면 빵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부풀러 올라? 거기다가 효소를 넣기 때문에 그 빵을 부풀어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누룩은 바로 그러한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누룩은 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큰 일이 있을 적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그 레위기에 봐도 큰 일이 있고, 명절에는 누룩이 넣은 빵을 먹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결코 좋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악으로 만드는 그런 걸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우리 공부한 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선이나 그 다음에 허풍 떨고 그 다음에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누룩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반대할 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만큼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비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겨자씨만한 그 씨앗을 심었는데 이 나무가 자라나서 거대한 나무로 해서 그 나무에 여러 가지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겨자씨는 그렇게 심으면은 그렇게 큰 나무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겨자씨 나무는 그냥 무슨 관목 같아요. 관목이 뭐예요? 그냥 그 풀처럼 이렇게 좀 둥그렇게 좀 자라나는 거 있죠? 바로 그런 것이 무슨 나무가 돼서 큰 그런 겨자씨 나무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세대로 내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전했을 적에 거기에 열매가 맺고 하는데 뭐가 깃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사이비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플러스 시켜가지고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단교회 신천지 같은 거 그렇죠? 신천지 다니는 사람만 해도 수십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이나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변개를 시킨 거예요. 변개를 시켜가지고 바꿔가지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대로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써있지 않느냐 나는 이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엉터리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것으로 변개를 시켜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졌지만은 큰 나무처럼 자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거기에 많은 새들도 오고 많은 것들이 다 모여서 있지만은 그 뭐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길로 가는 거지 큰 대로로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여러분들한테 더 뭐 길게 얘기하면은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대충 그러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만 그냥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겨자씨는 큰 나무를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나중에 찾아봐요. 겨자씨 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그런 이렇게 나무 뼈다가 그런 나무가 절대 있을 수 없고 무슨 새가 거기에 가서 깃들려서 집을 지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셔서 이렇게 해서 비유로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가르침이 어떻게 해요? 오염이 될 것이다. 앞으로 세상이 오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진짜 이렇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앞하고 뒤가 같기 때문에 누룩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쁜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느닷없이 뭐 누룩을 좋은 걸로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것까지 뭐 알면 좋죠. 알면 좋지만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더 이상 내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렇구나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적은 무리, 겨자씨처럼, 이 세상으로 보면 그렇게 겨자씨처럼 작은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커지기는 하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적에 예수님이 몇 사람이나 구원을 하셨겠어요? 이 땅에서 오셨을 적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몇 명이나 구원을 하셨겠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 제자들마저도 어땠어요? 예수님 딱 돌아가시는 순간 다 숨어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땠어요? 요한이 하나만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광경에 있었고 11명은 다리야 날 살려라 라고 다 숨어서 죽을까봐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나는 도로 가서 어부가 돼야지, 나는 도로 가서 다른 거나 해야지, 그러면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 마음을 다시 모아가지고 맨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120명한테 성령님을 주시고 그 사람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죽기 살기로 난 두렵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 걸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우리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성도들, 그 겨자씨 많은 그런 성도들이지만 결국 어때요? 커져가긴 하지만은 마귀의 영향, 지금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WCC에 이런 것들 다 가입해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천주교는 어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집단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어때요? 천주교 교인도 엄청 많잖아요. 성당도 엄청 많고 다 천국 못 갑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이 먼저예요. 천주교 가면 어때요? 그게 바로 이렇게 그 누룩처럼 번져놨지만 그렇게 그냥 큰 나무가 돼서 큰 나무가 됐잖아요.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깃들린 거예요. 천주교 다니면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해요? 고해성사 해야 돼요. 고해성사? 좋은 거 같죠? 그건 마귀 짓이에요. 고해성사가 뭐예요? 한 달 동안 내가 잘못한 것, 골방에 들어가서 신부님하고 1대1로 딱 커튼 쳐가지고 신부님 제가 한 달 동안 뭐 잘못했습니다. 무슨 짓을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부가 얘기하잖아요. 가서 마당 몇 번 쓸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몇 번 외우고 하면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죄 용서는 누가 해주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그 율법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외식하는 자들,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 이 율법 저기 하는 자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 신부한테 가서 얘기해요? 신부는 뭔데?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나 나나,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고백을 하냐는 거야. 그 사람이 무슨 결정을 하냐는 거야.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죠?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직접 오라고 했는데 직접 와서 이제는 누구를 통할 게 아니다. 직접 알아. 왜? 내 속에 내 영이 있으니까. 네 속에 내가 있는데? 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직접
대화를 1대1로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직접 못 갔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직접 못 가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듣지 않으세요. 죄인 말은. 근데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잖아. 죄가 없잖아. 왜 죄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사람들한테 잡혀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서 죽으시는 바로 그 광경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거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 데리고 거기 가서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병권이를 살려주고 나를 대신 죽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오케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왜? 네 죄값을 이 사람이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너는 원래 피 흘려서 그렇게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대신 그것을 다 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라고 나한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죄가 더 이상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는 네 죄가 하나도 없구나. 다 씻어졌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람은 내 아들이었는데 내 아들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는 너를 구원하고 대신 빠져 죽었으니까 내가 너를 지금부터 내 아들로 삼아주마. 그러셨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아버지한테 갈 수 있잖아요.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너 그러면은 몇 번 외우고 뭐 하고 그럼 아버지한테 갈 수 있어.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고 이미 죄가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또 하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원수마귀가 너무 많아서 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네 힘으로는 이 세상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를 보내주겠다. 천사처럼. 지키는 천사도 물론 하나씩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는 지키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여러분한테 넣어줘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휙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한테 계속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뭘로 증거를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들으려고 해야 돼요. 휘민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계속 아버지와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그 대화가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제가 지금 피곤하고 아버지 제가 아픕니다. 아버지 저를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사오니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함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산에서
훈련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상당한 모든 부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치유의 능력이, 치유의 광선이 이 시간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수를 가리키고 있는 우리 송영희 사장님 명육관의 강건함으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정도까지 잘 가는 그 여정이 순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사랑하는 아들, 딸들 온전히 훈련에 잘 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